자,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좀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하여서 모든 악한 세력 예수의 이름 앞에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또 성도의 마지막 날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부활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만일 마지막 날에 성도가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으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정말로 죽은 자들은 다 이미 망한 거고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 날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그건 무슨 대수가 되겠어요? 그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꾸 그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유한한 이 창조 세계, 이 피조 세계, 이 자연계 안에다가 가두어 놓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자연계 질서, 자연세계 법칙 안에다 가두어 두고서 죽었다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런 일은 없어. 이러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안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무한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요, 이 창조세계, 피조세계, 자연세계의 질서, 법칙 속에다 가두어 놓고 생각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영화로운 부활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 아주 매서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의 마지막 때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성도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어지면은 19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게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법 있어요. 죽었다가 깨어나는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전적으로 질적으로 틀립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살아났던 사람들 가운데 지금 살아남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깨어나서 다시 살았지만은 결국 그들도 다 죽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을 뛰어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이고 있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없었던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지요. 그랬을 때에 오늘 말씀이 들려주시는 것처럼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간에게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한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성도는 부활하고 악한 흑암의 세력들은 깨트려지며 사망의 권세도 멸하여지고 그리고서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가장 불쌍한 것이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제일 불쌍한 게 우리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말씀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다 거절하고 살았는데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면서 믿음 지켰는데 하나님 나라도 없고 영원한 세계도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도 사실이기에 정말로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요 승리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컬러스라고 하는 그 패션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편집장이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답했는데 뭐 어떤 사람은 그 천국에서는 남편들이 요리할 거예요. 뭐 그러는 사람도 있고 천국에서는 선탠을 해도 피부가 타지 않을 거예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초콜릿을 먹어도 살이 안 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도 이런 그 장비를 쓰지 않고 그리고 또 수영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했어요. 그런데 그 컬러스의 편집장이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상 가운데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발명품을 하나 내게 되어졌는데 그 뭐냐 하면은 그 뉴욕에 그 복잡하고 정말로 지금 뉴욕 쪽이 동부 쪽이 난리지 않습니까? 뉴욕 쪽에서만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 넘잖아요.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잖아요. 참 이 끔찍한 일인데 야만 이제 그 사람들 많고 북적북적거리고 복잡한 그 뉴욕에서 비 오는 날이면은요 더 그냥 아우성이고 난리래요. 그냥 우산까지 펼쳐들고 있으니 얼마나 복잡하고 그러겠어요. 어수선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우산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우산에다가
똑같은 우산이에요. 검은색 우산에 손잡이가 있고 하는데 그 우산에 뭐를 했느냐 하면 우산 안쪽에다가 파란 하늘을 그려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펴면은요, 그 복잡하고 안 그래도 복잡한 뉴욕인데 우산을 쓰고 그냥 서로 부딪히고 하면 짜증나고 그러는데 우산을 들고 있으면은 그 우산을 통해 가지고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런 작은 즐거움을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일 천국이 그것뿐이라면, 다만 그것뿐이라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정말 천국이 겨우 그것에 불과하다면은요, 여러분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그 동화를 쓴 권정생 씨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또 무슨 몽실언니 이런 그 작가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고생하고 서글프게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예수님까지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그저 이 세상에서 작은 것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라고 한다면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데 예수님까지 안 믿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정말로 영원한 세계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지어진 그런 그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죽음이라는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졌다 그러잖아요. 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는요, 이 죽음과 저주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요, 이건 역시도 그 죄악과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이 미국에 여러분 70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지금 나왔잖아요. 죽은 사람만 해도 수없이 많게 되어지고, 이 달라스에도 이 그 확진자들이 생기고 하는데, 뭐 한인 가운데에서도 확진자가 생겼다, 그런 얘기들이 보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조심하면서 지내고 그래야 되는데, 참 비참한 것은요, 노인들이 그 있는 요양시설, 이런 요양시설에서요, 그냥 노인들이 그냥 무더기로 죽어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동부 쪽에서는 뉴욕 퀸즈 같은 곳에서는요, 한 요양시설에 한 20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양시설에 거기에 그냥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4분의 1이 되는 사람, 4분의 1이나 되는 사람 60명 이상이요, 그 요양시설에서 죽었대요. 근데 시체를 어떻게 둘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뭐 한 4구 정도 놓을 수 있는 그런 그 영안실에다가 17구를 그냥 거기다 쌓아놔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시체를 그냥 쌓아놔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외롭게 늙고 병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서럽고 힘든데,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서러운데 자식도 지켜보는 이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면서 죽어서도 그 시신이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구석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캐나다의 퀘벡 같은 데서는요, 세상에 이 요양시설에 간호요원들이, 간호인력들이 겁이 나니까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세상에 그 요양원에 이 그 노인들이 먹지도 못하고 탈수 증세를 보이면서 기저귀에는 그냥 오물이 다 새어나오고, 그러고서 그냥 그 비참한 모습으로 발견되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서 이 땅에서 우리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정말로 힘겹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우리들의 저주와 죽음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이 땅 위에서의 삶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요, 거기에서 좋은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고 장막을 짓고 살았다 그랬어요. 텐트를 짓고 살았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았던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도요, 바로의 왕궁에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의 왕궁에서 금은 보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늘의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능력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그 영원한 천국,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도 배를 고르면서도 하나님 나라 위에서 열심으로 달려갔던 것이 믿음의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은 결코 이 땅 위에서의 삶만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중에 한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로 승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지금 우리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지금 우리 속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데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씀해 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라는 말은 아파르케라는 말인데요, 단어인데, 이 아파르케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하고서 처음 곡식을, 처음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 그 처음 거두어 드린 것을 첫 열매라고, 아파르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거두어 드릴 때에 이제 그 첫 열매를 뒤이어서 큰 수확이 있을 것을,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첫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뒤따라서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그 귀한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영광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능력이 우리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언젠가는 열매 맺는 날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추수하게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 가운데, 그 부활절에 가끔 들려지는 얘기 가운데, 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그럴 때의 마음속에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흘만 참자, 사흘만 견디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흘을 무덤 속에 지내셨지만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흘만 견디면은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떤 상황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 근래에 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전부 집에 있고 그러면서 이 성경이나 기독교 서적이 많이 팔리고 있대요. 한 20-30%가 늘었다 그래요. 많이 팔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던 사람들도 기도한대요. 미국인의 55% 정도가 퓨 리서치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인의 55% 정도가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의 15%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24%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게,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글의 검색에도 보면은요, 무슨 하나님, 성경, 기도, 믿음, 이런 검색 단어가요 급증했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러한 때이지만은요,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성도는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내 마음속에 우울해질 때, 내 마음속에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우울한 마음, 두려움, 염려, 근심,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두려움도 물리치고 염려도 물리치고 우울증도 물리치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으로, 그리고서요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 한번 좀 보여주세요. 25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저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마지막 날에 사탄의 권세를 꺾고 죽음까지라도 지옥 불못에 던져놓고 하게 되어질 그때까지는 반드시 그가 왕노릇 하시리니. 그러니까 주님은요, 마지막 날에는 모든 그 악한 세력들을 그 발 아래 밟으시고 승리하시고 왕이 되실 것이지만, 지금은요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지금은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왕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주님께서 정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땅끝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이 땅 위에서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지켜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들이 쫓겨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고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여류 소설가가 있었잖아요. 작가가 있었잖아요. 이분이 17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 폐병으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폐를 공격해가지고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 폐병으로 17년이라는 세월을, 오랜 기간을 정말로 13년이라는 오랜 그 투병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문득 그 마음속에 파고드는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러면서요, 그 두려움이 있고 막 그러더래요.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그럴 때에 그가 했던 기도가 있대요. 짧은 기도를 드리는데,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왕이신 예수님이 날 다스리시고 날 지켜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신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고백하기를, 이 미우라 아야코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임마누엘 아멘 짧은 기도를 드릴 때에 놀랍게도 자기 마음속에 불안과 약해진 마음과 두려움과 낙심과 이런 것들이 쫓겨가고 마음이 밝아지고 새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오해하고 욕하고 할 때, 괴로울 때도요, 임마누엘 아멘 할 때에 그 마음속에 모든 불쾌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기쁨으로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다스리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임마누엘 아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고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붙잡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요, 마지막 날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지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28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에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그리고 악한 흑암의 세력들을 발 아래 밟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서게 되어지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때에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진다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초월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셨지만 한 분이셔요. 그래서 세 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시지만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도요, 사람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있지만은 분명히 우리 육신이 있고 우리 혼이 있고 우리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흙이 아니고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셔요. 그럴 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먹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바꿔서 얘기하면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영혼육 인간이 하나인 것처럼, 너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인 것처럼 그 완전한 하나님 안에 통일되어지는 때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 그래서 성도는 그걸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하던 관계에서 이제는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관계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아담이 하는 얘기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저 인간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야. 이러면서 너와 내가 하나가 아니라 너는 너, 나는 나. 그리고서는 파괴하고 죽이는 모습으로 깨트려져 버리고 말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존재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힘씁시다. 네가 나고 내가 너고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꿈꾸며 살아갑니다. 잘 안 돼도 부족해요. 그 모습을 꿈꾸며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게 뭐예요?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 내가 아프면 네가 아픈 거고, 네가 슬프면 내가 슬프고, 내가 슬프면 네가 슬퍼야지. 너와 내가 하나인 거지. 네가 슬퍼도 내가 슬프지 않고, 내가 슬퍼도 네가 슬프지 않다면은, 내가 힘들어도 네가 도와주지 않고, 네가 힘들어도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은 거지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먹을 것이 없고 병들어서 죽어가는데도 부자는 매일 즐겁고 매일 잔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가 아니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가 힘들든 말든 나는 상관없고 나는 즐겁고 기쁘고,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동안도요, 여러분 꿈꿉시다. 네가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들면 네가 날 도와줘. 우리가 하나 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때에 참 아름답고 좋은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어떤 이들은 정말 이 경제 위기가 오고 그러니까 제일 힘든 사람들이 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 또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주고 그러지만은 못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이 없어도 그냥 돈을 주면서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가 나고 내가 너고.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것을 꿈꾸며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만유의 주가 다스리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것을 꿈꾸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